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8장 22절부터 살펴왔던 제자도 단락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고쳐주신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도 단락 시작할 때 그 단락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가 처음이 그 맹인 고쳐주는 것, 마지막 오늘 본문도 맹인 고쳐주는 요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안에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순환 예언에 대한 말씀과 직후에 일어나는 제자들의 몰이해, 깨닫지 못함,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은 그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주로 기적 행하는 것보다는 가르침에 대한 그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제자도 단락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그를 고쳐줍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러면서 그가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길에 동행을 하는, 따르는 자가 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길가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거지 맹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가, 제자로서 동행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과연 이 바디메오의 어떤 것이 그를 이렇게 존재를 완전하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자가 되는 것,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여기서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칭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구절부터 본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인지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46절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설명도 없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나가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가 바로 나가시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하러 여리고에 들어오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12명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더불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마가가?
뭘 알려주려고 이런 이상한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이 사건과 동일한 게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이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19장에도 여리고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9장 1절부터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라면은 이 바디메오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들어와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얻은 게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바디메오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표현이자면 나가실 때 여리고를 떠날 때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먼저 나오고 들어갈 때 사건이 나중에 기록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마가복음 11장에는 삭개오 사건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복음을 끄집어들여 가지고 뭐 성경이 틀렸니 어떻니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에서 두 사람을 딱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고요. 또 한 사람은 부자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납니다. 맹인 거지는 구약의 율법이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은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눈이 먼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짐승에게 있었어도 눈먼 짐승은 바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눈먼 인간은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거주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부자요 세리장 세리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근데 부자였어요. 또한 세리의 우두머리이자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이 두 부류를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델로 삼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디메오가 제자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여리고에 가서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사건의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여리고 들어가신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을 정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게 뭐다? 죄를 정복하는 사건이죠. 죄를 정복하는 사건, 죽으심으로,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사건. 그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로 인해 죄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길목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 때도 동일하게
가나안 정복 사건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맞물려가 설명하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정복 직전에 여리고 성에서 맞배기로 죄를 정복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 사건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다.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중에 또 하나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한다면은 조금 지나치게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읽는데 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리고 성이라는 게 예루살렘 길목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성이었고 가나안 정복 사건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가신 게 아니죠.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걸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이곳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다음에 세리장이요 삭개오, 부자인 삭개오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예루살렘에서의 성취하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6절이 어려운 구절, 왜 들어갔다 나갔다 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니까 삭개오는 일단 없습니다. 그럼 일단 초점은 바디메오에게만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47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방해 속에서 바디메오가 보여준 행위들, 고백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47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일행이 지금 맹인이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귀로 듣는 것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과 무리들과 더불어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이미 들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에 오기 전까지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를 소문으로 많이 들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8장에도 있었잖아요. 맹인의 눈을 열어줬다는 것. 이미 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온갖 병자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는 것을 들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이 소경 맹인 거지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복음입니다.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을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을 열어주실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 들어오셨다 나갔다는 것, 중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빼먹고 기록지 않고 46절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바디메오가 처한 공경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자신이 다시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마저 수포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어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맹인이요 거지죠.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눈먼 자는 거룩한 도시를 더럽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입조차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는 거는 더더군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믿음으로 시각장애로부터 치유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을 또 다르게 뭘로 표현하냐면요. 길가에 앉아 있는 자가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존재죠. 이걸 마가복음 4장 4절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은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의 운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걸 저는 지금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적용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에게 지나가는 것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는 그 소식 자체가 자기에게 하나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길가에 앉아 있고 소외된 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복음 같으면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리 공동체 인사이더들과는 완전히 다른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단이 적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자기는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어떠한 자냐? 다윗 왕의 후손,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4절 보면 말씀이 뿌려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적시와가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들을 기회조차 없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근데 여기에 부르짖으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꾸짖는 거는 마가복음의 용어로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고 자기를 집어삼키고자 달려드는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꾸짖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조용하라 이 말입니다. 감히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어디 지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야단맞아 싸죠 이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바디메오에게 뿌려지고 있는 복음을 즉시 낚아채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이 사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그냥 구걸이나 하며 살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꾸짖는 말에 이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위기를 그가 꾸짖는 소리에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4장 4절에 길가에 떨어진 밭도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귀로만 듣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렇죠. 수로보니게 족속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도 그렇죠. 소문 듣고 나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다 소문을 듣는 거지 예수를 직접 보고 오는 자가 잘 있습니까? 바울처럼? 없잖아요. 다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러하리라고 믿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이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다윗 왕의 후손이죠 당연히. 그리고 구약부터 쭉 예언된 왕적인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여기 나오는 긍휼을 베푸는 혹은 자비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분한테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님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시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쫙 열거하죠. 근데 죄인은 저 귀퉁이에 서서 고개도 못 들고 쳐받고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들의 부르짖음,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그렇죠. 가던 길을 멈추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은 꾸짖고 잠잠하라. 묵살시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완전히 방해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자기 자신의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오게 부르시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번의 꾸지점에 바디메오가 중단 안 하죠. 두 번째, 그래 하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포기 안 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자기 눈이 열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의 속성이 어떤 걸 바디메오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믿음은 중단되지 않는 신뢰다 얘기입니다. 내가 딱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믿으면 가는 길에 나를 가로막고 이러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뢰심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세상 말도 있는데, 주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래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바디메오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 떠나면 끝이잖아요. 두 번 다시 주님 안 오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그러니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묻어나는 외침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우리 주님이 들으신 겁니다. 가던 길 멈추고 그를 부릅니다. 여기에 49절에 보면은 49절에 부르다는 동사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이 49절, 50절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바디메오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본문 사건을 단순히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 혹은 바디메오의 믿음, 행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바디메오의 소명 사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은 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명 사건을 봅니다. 주로 마가복음 1장 부분, 전반부 앞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품꾼들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도 부르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자들, 그 부르심 소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를 부르신 이 사건도 소명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허다한 무리들 따라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뚫어 보았다 이 말입니다. 비록 아픔 볼 수 없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맹인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부르짖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상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축출하며 지혜와 의로 자기 백성을 통치할 자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 우리 나단의 예언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분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바디메오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자신의 눈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로 눈을 그냥 결과물로 뜨게 해주신 거란 얘기죠. 그겁니다. 아무것도 믿음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무수히 만나는 맹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인물로 제자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믿음의 인물들. 지금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실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보아오잖아요. 그런데 소문만 들었던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뚫어 보고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냥 무시하고 적금조차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된 그 믿음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라 하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올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거의 전부입니다.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저당 잡거든 반드시 저녁에 돌려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겉옷입니다. 그것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평소 같으면 길바닥에 깔아놓고 구걸하는 좌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걸한 것 걷어들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이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걸어다닐 때는 외투 역할을 하는 거고.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행위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둔 행위,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행위와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예수님을 버리고 따라다니던 그 과정, 특히 8장부터 10장에 이르는 제자도 단락에서 또 이 바디메오와 비교가 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거는 36절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력,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바디메오가 똑같은 거 요구했어요? 거지니까 물질을, 재물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보지 못하니까 보기를 원한다 얘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돈이야 눈이 열리면 이래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제자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걸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 그랬죠. 깨닫는 걸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린 것이 왕으로 세움받으니까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 백성을 올바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던 거죠. 이 거지가 올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에 합했고 예수님이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보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로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자기의 길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쉬운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52절 가라 이래 됐습니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뭘 해요? 집에 가요? 아니죠.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자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까지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지만은 제자가 된다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정확하게 꿰뚫고 따르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변화죠. 제자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예수님 구원의 선포를 들었고 시력이 회복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현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표현으로 시력 보게 되는 것을 회복한 자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따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 참된 제자도의 삶이란 게 뭐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보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잘못된 시각, 그릇된 시각으로부터 교정된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죄를 정복하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구약의 여호수아 사건을 보자면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길이라는 것을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 눈을 갖는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있던 outside in, 사단이 와서 직접 바로 말씀을 가로채야 갈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참된 제자의 롤 모델이 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룻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신약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는 이방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요청하면서 따라옵니다. 그걸 하나님이 품으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세우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큰 것 안 바란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요구했지만은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은 빵 조각만으로도 만족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주인의 상 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해달라. 그것을 먹게 해달라. 얘기입니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이 문지기도 아니지만은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냥 끝났겠죠.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점검할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느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우리 속에 없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만일 가로막힌 게 있다면 보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디메오가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력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